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무엘상 2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27장을 보면 1년 4개월쯤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29장이 돼서 다윗에게 매우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2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에게 왜 위기의 시간이냐 하면,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본인이 해치고 싶지 않아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훗날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힘을 빌어서 조국과 또 자신의 민족과 또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다윗에게는 매우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위기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는 중에 다윗을 이번 전쟁에 꼭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의 시간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겪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극복하며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배경에 블레셋이란 나라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5개의 그 부족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아기스 왕을 제외한 4개의 방백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함께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노래를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냐, 과거에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많은 승전을 했던 그 다윗을 칭송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블레셋 나라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다윗은 과거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인들한테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가 너무 극심하자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서 참여시키지 않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호하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자신의 섭섭함 것 같은 마음을 아기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기스에게 내 조국과 싸우게 되는 이 일을 좀 피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 그 다윗이 오히려 당당하게 아기스에게 마치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섭섭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 사실 이 위기의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제 삶에 생각이 나서 나누는데요. 주일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오전부터 또 긴장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은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집에 저녁 때 올 때 아주 그냥 몸이 극도로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빨리 잠에 들어야지 몸이 너무 피곤하구나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 큰딸이 아주 심한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약을 찾아봤는데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약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양말도 신지 않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슬리퍼만 신고 키를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약국이 없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복통과 관련된 약들을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모습에서 제가 놀란 것이죠.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극심하게 피곤했던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딸을 돕겠다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뛰쳐나가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시겠다라는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저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복통이 잘 가라앉고 건강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저희를 위해서 뛰쳐나가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날에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염려를 하고 살죠. 인간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사실 단 1분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무능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앞에 미래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앉아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더 높은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하루도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가 아무리 지혜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 많아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삼아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날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코로나 때에 많은 계획과 뜻과 많은 아버지 준비하던 것들이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위기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붙들려 나아갈 때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2021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